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오늘 9절부터입니다. 어떠세요? 뭐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강해를 우리 교회가 쭉 듣고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수요일날 지금 이렇게 듣는데 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뭐가 잘못한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때로는 그들을 위로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질책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9절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가로 묶어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래요. 그러면 여기서 음행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떻게요? 해양 도시고 무역이 활발하게 발전한 도시라 바닷가에 사는 그런 도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뭐가요? 창녀촌, 술집 이런 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어떻게 음행이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 배웠지만 두 번째 신전이 많아요. 바다를 끼고 있으면 그 신들을 막 모시잖아요. 바다 폭풍의 신, 뭐 누구 신 해가지고 아볼로 신도 뭐 섬기고 굉장히 이렇게 그런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런 영향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요. 하루아침에 그 자기들이 그런 신들을 섬기고 그런 걸 보고 자란 그들이 그 옛 생활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만연한 도시에 살다가 교회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개 중에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옛 생활을 청산한 사람도 있었지만 개 중에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아비의 철을 다시 말해 아비가 어떨게요? 본부인 말고 첩들하고 행음을 하고 이게 완전히 그냥 너무 물론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 9절 시작이 내가 너에게 쓴 것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이 말은 해석을 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9절에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은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말라 하는 말은 10절 굉장히 좀 이렇게 난해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이게 헷갈릴 수 있다. 갑자기 갖고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닌 이 말은 사귀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정리해보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첫 번째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탐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여기서 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더 하면 탐심이에요. 탐심.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토색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수를 썼습니다. 토색하는 자들 있어요. 토색은 뭐죠?
약탈하는 것, 사기꾼,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끌어당기는 것, 자들을 어떻게 토색한다. 예. 그리고는 네 번째는 뭐랍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복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물론 그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어요. 아테네, 아볼로, 뭐 여러 가지 신전들이 막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그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리했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리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죠? 이 우상들의 특징은 뭐죠? 땅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상들은. 내 자녀들 잘 되고 뭐 하여튼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고. 이 말은요,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부패한 세상 속에서 존재하지만, 써보세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10절에 이 세상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 첫 번째, 쓰면서 들어봐요. 음행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 탐하는 자들이 있고, 세 번째, 토색하는 자들이 있고, 네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이런 자들과 어떻게 해요? 이런 부패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교회 속에 이런 존재가 있지만 그들의 삶으로 동화되지 말고, 알겠죠? 우리가 그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자체를 그걸 어떻게 해요? 서로 본받고 서로 따라하지는 안 된다. 나를 통해서 아직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여전히 그 현재 유치입니다. 읽어보세요. 5장 5절이잖아요. 5장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뭐예요? 예수, 천국, 그 나라. 근데 정확하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심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유, 헛된 말이 뭐예요? 아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예수가 무슨 뭘 다 했, 이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옛 생활을 창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 한 번 더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볼까요? 좀 뒤로 가볼까? 자,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뭐랍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땅에 있는 육신을, 땅의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 음란한 삶, 부정된 삶, 사욕한 삶,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한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이제 예전에는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땅에 사는,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살았잖아요. 그래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 천국을 소유한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인하여, 자 6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이것들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영원한 그 불모,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그게 현실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끔찍하지 않아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다. 어디나 쳐보세요. 행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를 때는 그때 전에는 어땠냐? 그렇게 살았지 않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죠? 명령어입니다.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벗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 살지만, 다시 한번, 교회된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역행한 자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가는 방향과 역행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초대교회도 세상에 가는 방향과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교회를 다닌다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술, 담배 다 하죠. 뭐 회식 가면 뭐 먹는 건 기본이야, 뭐. 어? 뭐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그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14절 읽으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교회된 우리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존재하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부패한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렇게 동화돼서 살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다 그 방향으로 가는데 뭐 그것 좀 한다고 뭔 일 있니? 하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줬다고?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줬대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의 방향과 동승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험난하고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 왜? 아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세상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저희에게 주었다. 여기서 1차적인 누구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왜?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방향.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연결하면 뭐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변화시키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언더라인 치시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아까 말하는 거 음란, 우상 숭배, 탐심, 이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산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예전에도 우리가 음란하고 탐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산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자 보세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처음에 14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돼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놔버린다는 거,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악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는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침마다 지금 어떻게 김민림 집사님이 올리고 말씀을 올리고 묵상해서 지금 달잖아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권면을 하고요. 아무리 몽둥이 해체를 든다 해서요. 그 자녀가 그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말씀을 먹어야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먹지 않아. 뭘로 이길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말씀이신 그분밖에 없는데. 내가 세상에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저희를 자 더 보세요. 저희를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가 뭐예요? 말씀, 예수. 그 여러분 다른 걸로 우리를 거룩한 구별이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수 있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구별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답을 정당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답을 가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부대끼고 이 말씀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안 하려 하고 이 핑계 제 핑계 대고 말씀을 놔버리면 내 의지대로 살다. 내 의지는 뭔데요? 한계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이 아까 우리가 17장 14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 성경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먹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나답게 신앙인답게 세우는 원동력이 돼요. 절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게 운동력이 있거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움직이고 그 말씀의 검은 우리의 옛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어떻게 베어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골수 같아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찔러 쪼갠다고.
가봅시다. 본문 가고 우리 정리할 건데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란하고 정말 바울 목사님, 후임자 아볼로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하면서 정말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바울은 어떤 자들과 함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 말라고 한지 볼까요? 자, 11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양하거나 탐심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뭐라 합니까? 여기서 시작이 어떻게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 언더란 자 형제, 그 형제는 뭐죠? 한 피를 나눈 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자가 있어요? 음행, 탐남, 우상숭배, 또 후욕, 또 술취함, 토색 이런 자들이 있다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교회도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음행은 우리가 알듯이 간음이에요. 탐남은 뭐죠?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 숭배는 아까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볼로 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니 아볼로가 아니라 아테네 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너스나 이런 신들 우리가 아는. 후욕은 뭐예요? 후욕은 뭡니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술 취함. 토색은 아까 배웠죠. 약탈. 남의 것을 약탈이야. 교인이 남의 걸 약탈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긴단 말이야.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 것을 뺏어서 나의 것을 취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취한들 그 물질이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그 자기 영생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사귀지도 말고, 이 사귐이란 말이 교제예요. 그런 자와는 함께 뭐 하지도 말라? 먹지 말라. 굉장히 단호합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자들도 이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 말라고 굉장히 써보세요. 교제를 단절하고 출결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교회는 사실 성도들은 더 적어지고 성도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출결시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하면 어떡해요? 과연 교회에 남아있을 성도들이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있을 거고. 자, 마지막 우리 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12절에 시작.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자, 누구 나옵니까? 외인들. 또 누구가 나와요? 교중 사람들. 다시 한번 12절에 보세요. 외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있잖아요. 더 나아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을 뭐라고? 외인들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중 사람들. 이 말은 교인들. 정리하면은 12절에서 외인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니야. 교중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상자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 12절에 어렵습니까?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이 말은 뭐야? 외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징계할 게 없다. 하나님이 하게끔 내버려둬라. 그러나 교인 중에서는 어떻게 한다? 판단해야 된다.
무슨 말 이해되죠? 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13절 정리하면은 시작.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자. 언더라인 다시 한번 시작.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언더라인 내쫓으라. 바울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지금 뭐랍니까? 외인들은 어떨게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관점은 12절에서 누구에게 관점이 있어? 12절의 관점에 바울은 그렇지, 교중 사람들이야. 교인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은, 바울의 관점은 누구에게 있다? 외인들이 아니라 누구다? 교중 사람들, 교인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좀 뭔가 좀 믿음 안에서 하는 모습들, 또 여러분이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아름다운 찬양, 또 봉사, 이런 걸 보고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리고 가장 기뻤을 때가 목회자가 뭐죠? 믿음으로 자라가는 걸 보일 때.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가지 않고 교회를 빠졌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하고 마치겠는데 13절의 결론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한다. 심판하시겠다. 그들은 맡겨라. 이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내쫓아. 왜 김예린 성군이 왜 내쫓아야 돼? 아니 진짜 막 내쫓아 버려야 되나? 아니면 단호하게 지금 내쫓아라. 단호해라 이 말이면 뭐. 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 우리끼리 하는 말은 물들을 수 있잖아요. 저렇게 해도 되네. 그러니까 혼탁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외인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한다. 그렇죠? 이 약한 사람들은 어떨게요? 단호하게 그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면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징계일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을 그대로 그냥 눈 감아주고 사랑이라는 표면 안에 그렇게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런 징계의 칼을 하나님이 대기 전에 여러분이 끊어낼 건 끊어내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이런 우상숭배, 후욕, 술취함, 토세 이런 것들, 음행, 탐심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이 가능하거든요.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